7월 8일 수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그 이름에 투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한 부모는 자기 아들에게 마누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마누아라는 것은 쉼 또는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어지러운 이 세상, 이 시대를 내 아들은 조금 더 쉼을 얻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누아 시대에는 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누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아들 삼손의 시대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그 기도 가운데에서 그 시대를 아파하고 또 자신들의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아 드렸더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사실 그렇게 잘 자라고 또 하나님 뜻에 딱 맞고 합당하게 성공한 그런 사사로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25절에 증거하죠. 그것이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세요. 그 복을 받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나실인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그를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삼손을 키웠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가 간절히 바랬던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과는 조금 멀었어요. 그가 관심 가졌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살아가는 곳에 가가지고 관심을 갖고 또 그들 중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그러한 삼손의 말이지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라는 과정 가운데 부모 뜻대로 자라는 자녀가 없기는 하지만 너무나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3절에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부모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블레셋 사람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에 이제 삼손은 너무나 많이 컸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마누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사기를 마무리할 때에 이제 사사기의 결말처럼 그렇게 마무리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바로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나고요. 그리고 내 욕심에 차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좋은 대로 하죠. 자기 좋은 거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무엇을 지금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것을 좋아하며 추구하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영에 속하여서 영의 것을 추구하면서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의 것을 좋아하기보다 육의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인데요. 내가 목적입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라고 거꾸로 아버지가 내 욕심 채워주는 바로 그러한 대상인 것처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키우려고 마누아 부모는 노력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키웠겠지만 그러나 삼손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자라게 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한테 자신의 민족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들을 치려고 그들 위에 서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사람의 욕망도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태어나도록 미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알려주셨고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그렇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 나실인으로 키우라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청년은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할례받은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부모 아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게 하셨다.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삼손은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는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는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여기고 또 그 뜻에 따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직은 젊고 철없어도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 이런 모습을 보면 무언가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으시고 신앙의 가정 가운데에서 자라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 없는 가정에서 전혀 교회와는 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분들하고 자라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전혀 딴 세계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진 환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드리길 원하냐 하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은 자가 되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당연한 것, 나는 내 욕심대로 살고 라는 삼손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가르침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욕심꾸러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깨달음과 고백을 평생 잊지 마시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사시고 순간도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고 자기 고집 피우니까 부모가 그를 꺾지 못했어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부모하고 함께 내려갈 때에 사자가 가로막았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그냥 찢어서 죽였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가는 도중에 그 사자가 죽어있는 주검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주검에는 벌떼가 있었고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허기가 졌으니까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어요. 나시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체니까 부정해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주검에 고여있는 꿀을 아무렇지 않게 움켜줘서 먹는다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해왔던 나시린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어요. 부모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참 효도 잘하는 아들 같은데 그 꿀이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 아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하는 이 삼손에게 참 사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으로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결혼이라는 중요한 것이 삼손 앞에 있는 것이고 부모는 그 결혼에 있어서 신앙적인 책임을 여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처갓집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우월하고 내가 얼마나 당신들보다도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 수수께끼만 가지고는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겪은 일 가운데서 자기만 답을 알고 말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삼손은 즐기는 거죠.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 이런 오만함, 욕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져서 내가 그들보다 더 잘난 것을 보여서 이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를 협박해요. 그 답을 얻어내라. 우리가 이렇게 굴욕을 당할 수 없다. 내 길을 건 것을 빼앗긴다면 우리 재산을 너희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 부모를, 가족을 다 불사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힘 약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삼손한테 그래서 울면서 그 답을 기어코 얻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기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혼식은 아주 엉망진창이 됐고 자기는 화가 났고 아내도 그냥 버려뒀고 그냥 블레셋 사람 30명만 죽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삼손의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욕심에 끌려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런 치욕 가운데 남는 것은 분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을 향한 분노가 이후에 블레셋에 갚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큰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힘을 사용하게 될 텐데 삼손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라고 여기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특별한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냥 이끌림을 받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키워냈지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에겐 가정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으로 키워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의 민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상관없이 이기적인 존재로 자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으로 키워냈지만 신앙과는 상관없게 부모의 눈을 속이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자라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킨 것이 무엇인가? 삼손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숙제를 안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 욕심을 앞세우진 않았는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욕심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에 옛사람은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그 죽은 옛사람이 무엇이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그 욕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깊이 남아있는 쓴뿌리도 다 캐내라고, 욕심의 잔뿌리도 없애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들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내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한 대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더욱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대로 이 세상은 자기 좋은 것을 이루고 자기 욕심 채워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여기며 가르치지만 저희는 시작도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이제껏 은혜로 살아왔으니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순간도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모두가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 은혜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